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벳박의 올리브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즉시 너희가 매여 있는 나귀와 그것 곁에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들을 보내리라 하시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시느니라 하라 하였느니라.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것들 위에 얹고 그분을 그 위에 태우니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베어 길에 흩어 깔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시가 소동하여 이르되 이분이 누구시냐 하거늘 그 무리가 이르되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던 일들이 일어났던 그 주간이 다가옵니다.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딱 일주일 남았다. 일주일 후에는 반드시 내가 죽는다. 그렇게 일주일이 남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내가 죽는다 라고 결정이 되고 또 내 인생에 일주일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철학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내가 죽는데 사과나무를 심겠다. 저는 솔직히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25년 동안 저소득층 시한부 환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 8년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들의 마지막을 돌보았던 카렌 와이어트라는 호스피스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가 쓴 책 중에 일주일이 남았다면 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두 번째 장에 보면 자기가 돌봐주었던 그 환자들의 삶을 통해서 27명의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들로부터 듣고 느꼈던 것들을 정리해서 죽기 전에 후회하는 7가지라는 한 장을 썼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을 해볼 걸. 그러니까 시시하게 사랑하지 않고 아주 뜨겁고 열정적으로 정말로 죽을 만큼
사랑해 볼 걸.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걸. 그리고 걱정은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해 볼 걸. 마음을 열고 좀 포용해 줄 걸. 이런 말들을 27명의 환자들이 죽어가면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열정적으로 살아볼 걸. 아둥바둥 말고 여유를 가지고 살 걸. 있는 그대로에 감사하며 살 걸. 그러니까 27명의, 그보다 훨씬 많았지만 그 중에 27명의 환자들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일을 하면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마지막 삶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후회하더라 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에 주저하지 않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화를 내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 별것도 아닌데 걱정하느라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행복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조금만 마음을 열면 받아줄 수 있는데 그걸 못해서 누군가를 계속 밀어내고 거부했던 일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미루고 게으르게 한번 정말로 열정적으로 불태워보지 못했던 그런 삶, 또 지나보면 별것도 아닌데 아둥바둥거리면서 조그마한 거 하나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아니면 작은 것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바둥바둥거리면서 내가 살았나. 그때 좀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가졌다고 하면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후회들이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감사할 걸.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무엇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힘들어하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의 좋은 점과 장점을 보면서 칭찬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부족함을 꾸짖고 아쉬워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랬던 일들이 참 많았다. 따지고 보면 감사할 게 더 많았는데 왜 그렇게 내가 속상해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죽음 앞에 서보니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가기보다는 장례식에 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누군가의 인생의 마지막을 지켜보면, 아, 나도 곧 저 앞에 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많은 것들이 용서되고 많은 것들이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27명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자는 의사로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3월 마지막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앞두고 저는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물론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더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죽음을 앞두고 그분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 무덤에 계시던 때까지, 그리고 부활의 날까지 그분의 마지막 일주일을 뭘 하면서 어떻게 보내셨을까?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별 준비 없이 갑자기 다가온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어렴풋이 대충 죽을 때를 생각하면서 죽음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빨리 가족들 와서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들까지 들어와 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괜찮아지셨어요. 다시 미국에 갔어요. 한 3개월 있다가 또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또 연락을 해가지고 또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지금 골골하고 있고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자식들에게 다 연락을 했는데 온 자식들이 막 급하게 다 모였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기를 5년이 지나고 돌아가셨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이죠. 금방 죽을 것 같다가도 다시 소생할 수 있고, 다 나은 것 같다가도 하루아침에 우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언제 어떻게 죽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분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먼저 그 마지막 일주일의 부활의 날까지 포함해서 마지막 일주일의 첫날은 유대력으로 서기 30년쯤 되는데 니산월 1월 11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나흘 정도 앞둔 날이었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너라 라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집에 가서 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 가면 너희들이 나귀 새끼를 보게 될 텐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나한테로 데리고 오너라. 주인이 야단치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렇게만 대답하면 다 알아듣고 그 나귀를 보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갔더니 진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고 그 나귀 새끼 끈을 풀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당신들 뭐냐?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 라고 아주 화를 내면서 물었을 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어찌된 일인지 그 사람 표정이 온화해지면서 가지고 와라. 갖고 가라.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에서는 최고의 인기 스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려고 몰려들었고, 혹시 BTS 팬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아마 그 시대는 BTS보다 더 유명한 유대 땅에서만큼은 BTS보다 더 유명한 유명 인사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다 큰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 여러분, 새끼 나귀를 타면 그 어린 나귀가 힘이 없어가지고 승차감도 안 좋습니다. 뒤뚱뒤뚱 할 수도 있고요. 탄 사람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휘청휘청거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보는 사람이 욕할 수도 있어요. 저 어린 나귀를 타고 저 뭐 하는 짓이냐 말이에요. 저 유명하신 분이 그렇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아마 요즘 같았으면 누군가가 그걸 찍어가지고 동물학대로 신고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더군다나 이제 6월절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는 평소보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4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의 첫날에 예수님의 관심은 뭔가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사실상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죽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구약성경에 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편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좀 좋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왜요? 그게 편해서?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삶의 마지막 일주일의 첫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8절과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아니나 다를까 그분을 알아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길가에 서서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던지며 왕을 맞이하듯이 그분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찬송을 부르며 예루살렘 사람들과 거기 모여든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합니다. 얼마나 멋진 광경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사실상 예수님은 죽으러 지금 들어가시지만 그 분위기에 취해서
야,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이제 왕이 되시는구나. 저분이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그런 마음에 들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시는데,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장 17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길에서 12 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배신을 당해서 원수들에게 붙잡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조롱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거기 가면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팔아넘길 것도 아시고,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자기를 결박해서 끌고 붙잡아갈 것도 아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매를 맞을 것도 아시고, 빌라도와 헤롯 사이를 오가며 수치스럽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비난받을 것도 아시고, 그리고 채찍에 온몸이 찢기도록 맞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까지 다 알고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면 붙잡히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뻔히 다 아시면서도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의 첫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고, 자기를 통한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치르시고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나는 피투성이가 돼도 괜찮다. 나는 십자가에 억울하게 못 박혀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죽는 것은 내가 감당하겠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어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억지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피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그 일을 겪지 않으셔도 될 수 있지만 스스로 그분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애의 마지막 첫날 그분은 정해진 순서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을 다 아시면서도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분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숨지는 그 순간까지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노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다. 내가 너무 괴롭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인간적으로 주님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제자들을 앞에 놓고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이다. 너무 슬프다. 너무 괴롭다. 그러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그런 말씀을 그분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아무것도 아닌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너희라도 졸지 말고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도 오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십자가를 제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하고 호소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그런 기도까지 하셨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끝나느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채찍질과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고 있으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 주셨는데 명색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포기하고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린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의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죽을 때가 몇백 년 남은 사람들처럼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뜻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나 내 욕망을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다니로 내려오셨다가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날 니산월 12일 월요일에 주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가시던 길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시장하셨는지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았으나 열매가 없어서 그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도착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이제 사흘 앞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빠글빠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무엇을 보셨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파는 장사꾼들과 돈을 바꾸어 주는 상인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짐승을 사려고 흥정을 하고 돈을 바꾸어 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내 집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느냐 하고 호통을 치시고 사람들을 쫓아
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장사꾼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재산상에 피해를 입히고 그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그렇게 하는 데는 아무도 항의할 수 없는 겁니다. 주인이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하고 계약도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하고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여러분의 빈 점포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인인데요. 제발 좀 나가 주십시오. 저한테 얘기도 안 하셨잖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좀 나가주세요. 그러면 그 무단으로 내 가게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 한 달만 기다리세요. 내가 한 달 안에 정리할 테니까. 뭐 그까이 그 콧구멍만한 가게 하나 가지고 뭐 잔소리라고. 내 맘대로 내가 장사하는데 여기 가서 손님 끊어지니까 빨리 나가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에요. 주인한테 허락받은 것도 아니에요. 또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성전도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쯤에 성전에 가셨습니다. 갔는데 거기 또 장사를 하고 있는 게 상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는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짐승들을 때려서 내쫓으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한바탕 했습니다. 한바탕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쯤에 성전에 가가지고 한바탕 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쯤에 성전에 가가지고 다시 한바탕을 하신 거예요. 성전은 이런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이 죄로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성전이 더럽혀진 겁니다. 왜 더럽혀졌느냐? 그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의 탐욕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 장사꾼들을 성전에 들이면서 뒷돈을 받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제물을 드릴 사람이 자기 집에서부터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흠없고 점없는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서 그 짐승을 데리고 성막까지 성전까지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죄를 안수하거나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분열 왕국 시대가 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점점점 정성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짐승을 준비해 와야 되는데 흠없고 점없는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까운 거예요. 왜? 그게 제일 값이 나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눈 먼 것, 점이 너무 많아서 아무도 사가지 않는 이런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립니다. 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면 하나님도 잘 봐주고 부처님도 잘 봐주니까 더 잘 되겠지.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아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열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야! 가져오지 마라! 꼴도 보기 싫다. 차라리 나한테 제사하지 마라. 내가 너희가 바치는 그 염소 제물에 이젠 질렸다, 질렸어. 하지 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다 나라가 망했어요. 둘 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다 망했어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망하고 나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빌론에서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한동안은. 근데 조금 지나면서 또 이 병이 도지는 거예요. 불과 성전이 재건된 지 100년도 되지 않아서 말라기서를 보면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는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십니다. 12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1장 13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또한 이르기를 보라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하며 그 일을 향하여 코웃음을 치고 찢긴 것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다. 아이고 흠없고 점없는 이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귀찮고 피곤하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리고 기왕이면 다리 저는 것, 밖에 가서 못 파는 것, 이제 병들어서 내일 모레 죽는 것, 이런 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빈손으로 와요. 돈만 가지고. 그럼 성전에 뭐가 있냐? 그 재물을 파는 사람이 있어. 이제 집에서 그거 데리고 오는 것도 귀찮아. 그러니까 이제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덜레 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저 괜찮네. 저거 주시오. 거기서 그걸 사가지고 너 내 대신 죽어라. 그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월절 대목이 대목. 장사꾼들이 대목이에요.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뒷돈을 찔러주고 장사 좀 합시다. 그래서 성전에 장이 선 거예요. 가끔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예배 끝나고 한 10분 정도만 제가 뭐 선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건강식품 이런 거, 그거 바로 선교회인데요. 저희 무슨 선교회인데 건강식품 교회에서 좀 제가 성도들에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사람만 모아주시면 제가 좀 이렇게 선전도 하고. 안 합니다. 그러고 끊습니다. 교회가 무슨 장사하는데 안 됩니다. 가끔은 또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요. 이번에 무슨 뭐 심장병 돕기 위해서 우리가 뭐 물건을 판매하는데 목사님 교회 언제 시간 예배 마치고 성도들 좀 이렇게 모아주시면.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장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 불러들이고 수제사장들은 뒷돈을 받고 자기 주머니를 챙기고 상인들은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재물이 없잖아요. 독점이잖아요. 독점. 비싸게 받아가지고 이익을 남기고. 딱 맞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시고 열을 받으시죠. 그래서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 그때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의 집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로 더럽히지 마라.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전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전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탐욕으로 더럽혀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더럽혀지고 그걸 원치 않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여러분, 우린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어떤 형제가 묻습니다. 목사님, 꼭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에 그런 거 없는데요.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 이런 말씀 없는데 담배 피우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 굴뚝에서 담배 연기가 나오면 좋겠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담배 연기가 들어와서 네 폐가 상하고 네가 건강을 해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선택은 네가 알아서 해라.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얘기 없으니까 나도 그렇게 말 못한다. 근데 네가 양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네가 판단해라. 알겠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몸을,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청소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생각으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말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행동으로 우리 몸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지키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니들이나 잘해라. 전도하면요, 전도 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니들이나 잘해라. 니들이나. 요새 교회 엉망이고 말이지. 뭐 목사들 쓸데없는 일 많이 하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니들이나 잘해라. 니들이나 잘해.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 성전이 더러워진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생애 마지막 날, 마지막 그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셨고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그것을 두고 있는가? 성령이 계시는 내 몸을, 내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가?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내 몸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교회는 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죄와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찬송을 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더럽혀진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성전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누추한 것들과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가셨던 것처럼 저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버릴 것을 버리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하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세상의 더러운 것들, 누추한 것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저희 그 더럽혀진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